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곡창지대라서 곡식을 많이 쌓아 보관하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성당 옆에 곡물 창고가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곡물 창고다 보니까 쥐가 많이 들끓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요. 성당 안으로도 쥐가 들락날락 드나들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임 사제가 성당 안에 고양이를 풀어놓았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미사 드릴 때 그때는 고양이를 가둬놨지만 여기저기 강대상, 찬양대석, 성도석 여기저기다가 실물과 똑같이 생긴 고양이 상들을 여기저기 둬서 쥐가 도망가게끔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하는 동안에 이 고양이들이 평일날 쥐를 많이 잡아먹고 쥐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갔다고 해요. 이제 성당에서는 쥐가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성당의 주임 신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신부가 교회당 안에 와보니까 강대상에도 고양이상이 있고 성가대에도 고양이상이 있고 여기저기 고양이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집트 고양이 신도 아니고 이게 뭐냐? 황당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쥐들 때문에 그랬구나 이해를 했어요. 어쨌건 지금은 쥐들이 다 도망갔어요. 고양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거 없어도 된다 하고 고양이상을 싹 다 치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미사를 드리는데 성당에 온 모든 신도들이 난리가 났대요. 아니, 고양이 없는 예배가 어디 있느냐? 예배에는 고양이가 있어야지. 아니, 성가대석에도 고양이가 없는데 허전해서 어떻게 미사를 드리느냐? 신도석에도 고양이 없이 이거는 뭔가 허전해서 예배를 고양이가 있어야 미사지. 빨리 돌려놔라. 그랬다는 얘기를 유럽에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걸 못 지켜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화적인 것, 우리가 갈아입는 패션 같은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꿔야 하죠. 500여 년 전에 중세시대 유럽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성당 가서 주일마다 미사를 드렸죠. 모두가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로마 가톨릭은 타락하여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고 탐욕과 정욕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인간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일상에서 드러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며 이것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어떤 봉사 활동이나 자기가 얼마나 교회에 했느냐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려다 주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무슨 신박한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도 발견하는 것도 종교개혁은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주님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여기서 이 탕자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으나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8절 이하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도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멀리 떠나서 죄짓고 방황하고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본질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후렴만 불렀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변치 않고 영원한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서 멀리 갔어도, 우리가 넘어지고 방황하여도 변치 않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그럴만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로 사상과 우리는 거리가 멉니다. 20절 하반부는 이렇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늘 동구 밖에 서서 이제 나오나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멀리서 아들의 실루엣이 보이자마자 행색도 초라하고 너무나 빼빼 말랐고 이제 옛날의 아들 모습 아니지만 금세 알아보고 뛰어가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뻐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종들도 잔치를 열 것이라 하니 즐거워하고 좋아했죠. 그러나 장남은, 형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동생에 대한 미운 감정이 쌓여 있었고 늘 아버지 곁에서 효성을 다해 섬기던 자신을 위해 염소 한 마리 베풀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지금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한다 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섭섭했어요. 그러나 아들들을 모두 아버지는 사랑하였습니다. 장남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보면요, 이미 아버지의 제사는
둘 다 각자 나눠 받았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그러니까 둘째에게 뿐만이 아니라 첫째에게도 이미 재산을 나눠 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은 훨씬 더 컸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지금 여기 있는 집도 우리 농장도 이 많은 종들도 재산도 다 네 것 아니냐?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 그저 네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꾸나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큰아들의 헌신과 섬김을 더 고마워하며 둘째 아들에게는 절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던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라고 하셨을 때에 이 장남의 마음도 많이 녹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때 무엇을 결단하였나요? 첫째로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참회했습니다. 당시의 상속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나누게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생존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는 탐욕에 눈이 멀어 그리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좀 내 마음대로 즐기고 누리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죄를 지으며 방탕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는 당시의 법도 어기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도 어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노라고 참회한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제는 할 수 없고 품꾼이라도 되어서 아버지 곁에 있겠노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의지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크게 3대, 많게는 5대 강령이 있습니다만은 루터가 강조한 3가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자,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죄짓고 방탕했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교회가, 성도가, 세상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떠한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일치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을 구약성서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율법책, 즉 성경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차 외면하여 아무도 읽지 않고 들춰보지도 않아 묻혀버린 성경을 다시 찾아 읽었을 때에 구약시대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감격하여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벽을 수축하고 사회개혁도 일어났습니다. 구약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유럽 사회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 온 세상과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운동이었어요. 단지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노력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가만 놔두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어하고 멀리하고 덮어두고 외면하곤 합니다.
그렇게 좀 많이 가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러나 종교개혁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누구나 읽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라틴어가 아니라 모국어인 영어로, 독일어로, 체코어로 읽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토록 노력하고 희생하고 싸우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성경을 전하고 나눠주려다가 많은 이들이 박해당하고 고통당하고 순교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주에서 인삼장수하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들이 북한 지금 황해도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권서와 매서 활동을 합니다. 쪽복음 성경, 한글로 된, 한문으로 된 성경들을 권하고 팝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대단한 웅변가도 변론가도 없어요. 제대로 된 신학도 알지 못하고 설교도 못해요. 그러나 모여서 일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고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오직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한국교회도 오직 성경의 정신으로 부응했습니다. 돌아보면 한국인은 성경 읽기에 참으로 열심이었어요. 두꺼운 성경책을 읽고 늘 예배당에 가고 새벽 기도를 가고 그리고 먼 교회도 가고 부흥사경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전라남도 여수나 경상도 부산에서 저기 평양의 산정현교회나 장대현교회로 부흥사경회 하러 두꺼운 성경과 자기가 먹을 쌀과 부식을 이고지고 품에 품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성경을 예배 전에 미리 펼쳐 읽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도 많이 했죠.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내 욕망과 편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습니다. 이러한 오직 성경의 영성으로 한국교회가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성해 봅니다. 이제는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들고 다니는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잘 때도 늘 옆에 있는 핸드폰에 성경 앱이라도 깔아야 될 텐데 온갖 앱이 다 깔려 있는데 성경 앱은 안 깔려 있는 경우도 있죠. 이제는 예배 때도 화면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화면만 보면 되는데도 그렇게 성경 읽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설교 때 함께 성경 읽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언제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성경을 교독하고 합독하시려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소리내어 읽고 예배 때 합독하고 교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고생하고 박해당하고 순교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싫어하나요? 말로만 오직 성경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일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언행이 일치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절로 감동 감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를 선택하고 믿음을 가진 새 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덕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제가 믿어서 특별히 뭘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주변에 항상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어릴 때 많았는데 그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그리스도인 부모님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감동받아서 나도 커서 저런 생활을 하고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네요. 이런 인터뷰들이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자고 했으면 내가 안 나왔을 텐데 그대를 위해 내가 기도할게,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게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아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털어놓게 되고 기도해줘.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그 말이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두 분이나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사실 한 분은 2부 예배도 다 드리고 저한테 새 가족인데 오늘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또 3부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까 2부 예배 드리기 좀 전에 갑자기 또 제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35년간 만난 적이 없는 친구가 제가 SNS 활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한테는 너무 이렇게 반응하고 잘하고 제 얘기를 하고 어떤 분에게는 반응을 잘 못하면 미안할까 봐 아예 표명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거의 안 해요. 근데 35년 만에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예배 드리겠다 하고 오늘 3부 예배 때 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끝나고 제가 맛있는 거 사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음과 삶의 모든 모습, 우리의 언행이 일치할 때 새가족이 등록해서도 대광교회는 참 다닐 만한 교회구나.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언행이 일치하는구나. 그러면서 잘 정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에 목회자는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게 좋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독신 사제였던 루터도 수녀였던 여자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옛 카톨릭 사제였으나 이제 장로교회 교인이 되었던 한 이가 제네바 시의회에서 일어나서 발표합니다. 안 돼요. 교역자가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전통적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계속 결혼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전통을 우리는 계속 이어갑시다. 교역자가 결혼하는 거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화려하고 강력한 웅변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그래 결혼 안 하는 사제였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제네바의 여기저기 온갖 곳에 포진하고 있잖아. 당신의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잖아. 근데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자 그만 부끄러워서 시의회를 슬그머니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언행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칭송받고 새 가족들이 오고 또 잘 정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새 가족들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과거에 경험했던 기독교적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성탄절에 부활절에 간식 준다고 해서 교회 갔던 경험, 여름 성경학교 때 좋은 데 간다고 해서 따라갔던 경험,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온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놀랍게도 군중 세례가 꽤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도 전투중대에 있다가 연대군정 왔다 갔다를 몇 번 했는데 지금도 초코파이를 안 먹어요.
하도 지겨워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다 먹은 건 아닌데 그 맨날 싸갖고 갖다 주는 것만 해도 지겨워서 초코파이 냄새도 뭐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좀 그래요. 그러나 그때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고, 공수부대 이렇게 할 때 훈련하고 마지막 낙하할 때 얼마나 뜨겁게들 기도하는지 몰라요. 군종 목사님이 기도하면요, 그러면요 제가 가만히 눈 뜨고 반응을 봅니다. 눈 뜨고 딴짓하는 장병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우리 군종 목사님은 한 번 뛰어도 되는데, 한 번 그냥 자격증 주는 거 받으면 되는데 늘 앞장서서 사병들과 함께 점프했어요. 그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니까 그렇게 늘 점프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고 보면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게 세상의 공로 사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카톨릭도 공로 사상이 많아요. 선행을 많이 적선하면 그 마일리지가 쌓여서 극락 간다는 불교식의 그런 사상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날은 주일 저녁에 갑자기 그 영감을 주셔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겠어요? 본인이 받는다고 해야 드리는 거죠. 네, 이제 받을게요. 부인 권사님이 웬일이야? 그 받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돌아가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가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나는 안수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평생 교회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헌금하고 애썼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봉사했는데 저분은 진짜 말 그대로 돌아가시기 딱 전날에 딱 세례받고 천국 가는 거 맞나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고 찬송가 들려달라고 늘 권사님이 부르시는 찬송 자기도 아는 거 있어요. 좋아하는 거 불러달라고 하고 미소 지으면서 가셨는데, 포도원의 품꾼 비유처럼 하나님이 믿는 자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이거 틀린 게 없기 때문에 누구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느냐? 그런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크겠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자가 구원을 못 받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든 야든, 미국의 트럼프든 해리스든 다 변화하고 미국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고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행태, 동기, 각양각색의 이기적인 모습만 보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틀림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계몽하려고, 주변 환경을 개혁해 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뜻은 좋지만, 공약은 멋지지만 제대로 잘 안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반면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행하다 보면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은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약 시대도
종교개혁 시대도 개혁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이루어지고 거대한 장벽도 무너지며 모든 것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은혜가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거예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도 찬양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줄만 알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게 아니면 모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더 불만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왜 당연한 것도 못 해주냐라고 사람에게 원망하게 되고요. 정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것도 못하느냐고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하거나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은 감사하게 돼요. 자격이 없는 나를 세워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건 없지만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만큼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 힘든 봉사를 해도 기쁨이고 정말 어렵게 헌신하여도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는 되어야 하죠. 여러분 오늘도 아까 참 우리 교회는 참 그게 너무 좋아요. 믿지 않는 어떤 커플이 한 명만 믿는 짝커플이 다른 한 명을 전도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등록하게 하고 새가족 되게 해서 결혼하게 돼요. 새 가정을 꾸려서 잘 정착하게 돼요. 이게 계속 이어져요. 참 감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한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오랜 시간 함께 살며 배우며 참고 맞춰 나가며 잘못 그린 그림을 다시 함께 잘 그려나가는 삶의 그림이 결혼이죠. 우리는요 주님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는 신부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배우며 주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주님과 늘 함께 살며 동행하며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은혜 속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꾸만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탕자 같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려는 믿음과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애타게 동구 밖에서 늘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늘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와 우리 새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충만한 은혜를 주변에 흘러 넘치도록 적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